할렐루야. 우리 살리는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양쪽에 듀오 아주 듬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찬양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우리 귀한 그런 우리 찬양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이란 건 뭐냐니까 실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는 진짜 살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어린이 공동체, 우리 렘넌트 공동체에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그게 생깁니다. 뭐냐니까 믿음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게 절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엽니다. 그 정인이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묵상을 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다가 골리앗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움인데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 눈이 열렸고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인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중요한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실제 이 모든 문제 해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통해서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오늘 찬양처럼 진짜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가정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부모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죠? 가정은 우리 개인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현장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물림, 이게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그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떠난다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될 절대 현장이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우리 소중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선대와 후대가 진짜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을 배우고 이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고 계승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5월 강단이 뭡니까? 12지파의 시조가 된 야곱과 그의 아들들, 12명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뜻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축복을 받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실인 지도자,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한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 그죠? 한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한나에게 아들 나실인 지도자 사무엘을 줬습니다. 그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이 한나와 사무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메시지는 뭡니까? 왕의 신분이 되어서 예루살렘 제 첫 번째 성전을 준비하고 또 후대를 통해서 그걸 건축하게 하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치가 바른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4주간의 본문이 전부 뭐냐? 그죠? 언약을 몰랐다가 언약을 깨달은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뭡니까? 4주간 나왔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다윗의 기도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예루살렘 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죠? 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제사를 중심으로 뭔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물려줄 일종의 상징 같은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 3번,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3번이 뭐냐니까 일종의 3가지 절기인 겁니다. 그게.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알고 있는 팝송 가운데, 그죠? 그 팝송이 있습니다. 팝송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항상 뭐 생각하느냐? 그 시온산을 생각했다. 시온산이 뭐냐니까 성전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막 불렀던 뭡니까? 그게요. 그 팝송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항상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그 역사를 좀 이야기해 보면 예컨대 훨씬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단을 쌓고 살았습니다. 제사를 지는 단을 쌓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안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단을 쌓아라. 그 단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는요. 이 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원래의 약속, 그걸 항상 뭡니까? 반복적으로 상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전부 거기 나와요. 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더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우소를 통해서 뭡니까?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를 하는 현장이 뭐냐니까 단을 쌓는 현장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갈 때에 광야를 이제 걸어가면서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쌓았던 그 제단들이 광야 시대 이후에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규례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 물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을 거기다 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광야길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설라벌을 치고 건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천막을 만들어라.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중요한 집기를 넣어라. 보관해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뭡니까? 이제 그 정착한 다음에는 뭡니까? 성전 이렇게 건물을 지으란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성전이고요. 그 안에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법궤 중심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단 말이죠.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고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복했던 성전이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나중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요 어마어마하게 정축을 해서 크게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아시죠?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은 성전이 결국 뭐냐니까 성전은 장차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전을 볼 때마다 아,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했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흑암 권세 완전히 꺾어지고 대적들이 완전히 끝나고 뭡니까?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상기시키는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바로 성전을 대체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쌓았던 제단, 그 다음에 광야시대의 성막, 가나안 땅 시대의 뭡니까?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 교회에 본질되는 우리 성도들, 이 전부 다 뭐냐니까? 같은 맥락, 이게요, 본질 자체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증거하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대안 읽었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포로돼서 교회 안에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불신앙 문화가 막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뭡니까? 갈등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뭡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준비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성전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가할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우리 후대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진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를 읽어봐도요, 이 메시지가 안 나옵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웠는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서시려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이거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나를 정말로 세상 살릴, 현장의 문화를 바꿀 하나님의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 성령에 인도받아서 이 땅 사는 동안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뭐 그거를 인정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주어졌고 벌써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우리는요,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이고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뭐냐니까, 이 중요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윗에게 줬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해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죠? 다윗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솔로몬보다 아버지 다윗이 훨씬 더 믿음 좋잖아요. 그런데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다윗의 손이 아니고 그 솔로몬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짓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저는 이거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제가 뭐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완전하게 답은 안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첫째는 제가 내린 결론이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일단은 우리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네가 그 피로 네 손을 더럽혔기 때문에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성전은 굉장히 뭡니까?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뭔가 순수한 그런 뭡니까? 손을 가지고 내가 짓겠다. 그런 뜻이겠죠? 성전은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이제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그 역대상 22장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가 볼 때 이제 두 번째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니까, 여러분 그 역대상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니까, 다윗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일종의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강하고 와일드하고 뭐랄까요, 아주 뭐 박력이 넘치고, 그죠? 굉장히 보면 일종의 전쟁을 하거나 일종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약간 개척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아주 온순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변 대적에게도 굉장히 뭡니까? 평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솔로몬은 성격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일종의 관리형,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고 뭡니까? 주위 사람과 굉장히 원만하게 이렇게 뭡니까? 하고 심지어 대적에게도 평온을 얻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대적들하고도 굉장히 뭡니까? 유대감을 이렇게 잘하고 관계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보다는 성격적으로 네 아들이 건축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때에 막 주위 사람들이 와서 막 얼마나 공격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뭐 심지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 때는요.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뭡니까? 막 대적을 하고 그래요. 그 모든 뭡니까? 그 방해를 이겨내고 만드는 것이 그게 두 번째 성전이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뭔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어떤 전도자로서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두 번째고요. 제가 묵상할 때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왕국을 최고로 만드는 이 다윗이 심지어 뭡니까? 이 혼자 성전까지 완성을 하면 내가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좀 겸손하게 만들려고 준비만 하고 네 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답인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가 볼 때 완전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제가 참 부족합니다만은요. 제가 정말 부족하고 동기도 있고 불신앙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좀 열어주시고 그래도 믿음을 주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는 나는 우리 후대가 응답받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지금요 뭔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이런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후대가 진짜요 이 어떤 세계복음화 사역을 완성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알합니까? 너희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 오시면 너희가 나중에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다. 예수님은 땅까지 복음 전부 보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뭐 기껏 해봤자고 유대 땅 뭐 그 정도 이렇게 뭡니까 복음 전하셨는데 나중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오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정의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나중에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우리 갈등도 하고 여러분이 뭐 흔들렸다가 또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모든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서 가지고요. 날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세요. 날아가서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축복 누리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큰 축복이거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고 후대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들 날아가세요. 발판이 뭡니까? 발판은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발판이라니까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발판은 뭐냐니까 발판은 어떤 건 아닌가요? 여러분 발판이 뭔지 아시죠? 기껏 뭡니까? 여러분이 신 벗었다가 신 신을 때 디디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발판으로 삼아서 디디고 가세요. 좀 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발 씻고 나오시면 욕실에 가 발 씻고 나오시면요 뭐 합니까? 저는요 발 씻고 나면요 발 닦을 때 밑에는요 발판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손도 아니고 발로 이렇게 막 비빕니다. 거기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판은 뭐냐니까 발판은 여러분이 디디고 나가는 거예요. 디디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그죠?
심지어 많은 체험과 이런 것들을 디디고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요, 뒤에 조용히 숨어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 그게 배경입니다. 나서지 않고. 우리 아이들 뒤에는 뭡니까? 배경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을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대가 진짜 뭡니까? 체험을 하고, 이 언약을 뭡니까? 후대에게 물려주고, 후대가 그걸 받아서 뭡니까? 또 다른 후대에게 물려주고 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완성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옛날에 제가요, 어떤 성도가 제게 진짜 말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야기 처음에 나오니까 어떤 성도가 그래서요, 목사님, 우리 후대가 응답받는 건 참 좋은데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되게 이제 억울하신가 봐요, 억울하신가 봐요. 내가 볼 때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분 말은요, 후대를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 후대가 응답받는 것도 좋은데, 나도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다는 거 왜 하겠습니까? 네, 그래 말했습니다만은, 뭐,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뭡니까?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 후대가 응답받는 게 훨씬 더 축복이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뭐 제가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요, 제가 이제는 저도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기 때문에 저보다 우리 후대되는 목사가 우리 교회를요, 발판 삼아서 날아가면 좋겠습니다. 날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요, 뭐, 요거밖에 못 했지만요, 우리 후대되는 목회자가 나와서 뭡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싫어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케 하시고 이어받게 하시고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5월 달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은요, 우선은 그 왕정 시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걸부터 보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상태라면 이스라엘은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이 뭡니까? 다윗을 정인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믿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뭐랍니까? 다윗이 항상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뭡니까? 부와 기와 모든 높음과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왕으로 보이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 사실을 다윗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요, 얼마 못 살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시대에 성전을 지어놓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겁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가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원래 솔로몬의 그 뭡니까? 좀 노년에 솔로몬부터가 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뭡니까?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그 아들 시대에 벌써 뭡니까?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아시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아들이 이름이 로보암입니다. 로보암. 근데 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니까요, 2개 지파만 그걸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요,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로보암을 왕으로 인정 못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요, 왕으로 세워가지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요, 솔로몬이 죽고 난 바로 그 다음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대적들이 계속 뭡니까? 지속적으로 침공을 하고 괴롭히다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요,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됩니다. 멸망된 다음에 지금까지 영구히 그 10개 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갔는지 뭡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남쪽 지파, 뭡니까? 남쪽의 2개 지파, 남쪽 유대가 겨우 뭡니까? 남아가지고 그렇게 버티다가 한 100년쯤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했는데, 그렇게 결국 멸망당했는데, 나중에 겨우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좀 일으키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대인의 명맥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뭡니까? 한 몇백 년 지난 후에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히 또 뭡니까? 멸망시킵니다. 후대들이 뭡니까? 전 세계로 사박으로 뭡니까? 흩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이후에 겨우 외형적으로만 한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뭐죠? 한 70년? 한 70몇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겨우 건축한 거예요. 그 뭡니까? 재건한 거예요. 외형만. 근데 아직도 언약은 이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성전도 아직도 뭡니까? 재건 안 되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현장에 가면요, 지금도 황금돔 사원이라고 모슬렘 사원이 지금도 떡 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언약을 확고하게 붙들었던 이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 왕의 계보를 이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약의 조상입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가 다음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내 당대에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언약의 계보 속에 불렀는데, 내가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다가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내가 불신하고 잘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설교 안 했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요, 이 실패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뭡니까? 언약을 물려준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후대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복음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네. 그럼 우리 후대가 뭡니까?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이걸 알았던 이 두 사람은, 그죠? 첫 번째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라는 그 축복을 받고, 나중에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의 기념비로 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이게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언약 붙들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 그게 전부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리 후대하고 너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캠프하고 포럼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신앙 행적을 한번 보면, 보십시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릴 때에 이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뭡니까? 미래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죠?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이 다윗이 왕의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세웁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막 도피 안 합니까? 도피해서 가는 데마다 뭐죠? 가면서 뭡니까? 거기서 이 다윗이, 이게 사람이 이런 거고, 대적이라는 게 이런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의 현실이 지금 이런 것이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전부 다. 눈을 연 거예요. 눈을 열면서, 그러면 나라도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요, 부족하고 어리고 뭡니까? 부족 안 합니까? 지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도 지금 내가 복음 진짜 내가 무장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진짜 중요한 만남 다 그때요. 다윗이 나중에 통치할 때의 신하들이 그때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윗이 나중에 뭡니까? 블레셋으로 다니면서 그때 도망하면서 뭡니까? 그 블레셋을 제대로요, 보고 눈을 연 그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알았던 이 다윗이,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언약을 자기 백성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증거합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내가 제대로 알고 누리다가 우리 후대와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후대에게 남길 성전을요, 딱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통해서 건축 안 합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 정말로 알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가다가 오늘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설교가 생각났다. 그죠? 오늘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우리 후대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오늘 이 결단을 생각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모든 우리 뭡니까? 많은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뭡니까?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땅 살면서 내가 인생 사는 가치가 최고로 뭡니까? 발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공동체 메시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뭡니까? 오늘 이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 뭡니까? 많은 과거의 여러 가지 뭐 좋은 나쁜 체험들, 경험들 생각하고 실패했던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회복했던 거,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애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애들이 그걸 발판으로 애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대열에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더 원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결과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최고로 믿음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전 다윗처럼요,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아들 솔로몬을 제일 뭡니까?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믿음으로 다 살리고, 그죠?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현장에 딱 여러분이 서면요, 여러분이 딱 서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하면 2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배운 수학이 뭐죠? 산수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게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인도받으면요, 현장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 지혜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틀린 말을 한다고 틀려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으면요, 그때그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현장에 진짜요,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늘 말하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방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이게 참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여러 가지 응답인데 이제 이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 행적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이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헌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는 오늘 렘넌트 공동체 했던 메시지를 그 후속편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미리 내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제자로 서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발판으로, 배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가는 장마다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그죠? 심지어 교회 살리는 아이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는데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신앙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가난뱅이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돈이 없는데 뭐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음 운동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천명입니다, 천명. 목사님, 난 전도를 잘 못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늘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이라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 하시더라고. 내가 약간 걱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왜냐니까 이분이 혹시 교회적으로 시험 들었을까봐 내가 그냥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니까 뭐 아직은 모르겠는데 사무엘 앞으로 결혼할 장모가 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걱정을 가지고 만났다니까. 혹시 이분이 지금 힘들지 않을까? 교회적으로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 있죠. 그분이, 목사님, 저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좀 주려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듣는데요. 내가 막 살아난 거죠, 내가. 문제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분이 정말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냥 뭡니까? 체면치레 하면서 그냥 겉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듣기는 그렇게 안 돼. 아, 이분은 살아있구나. 됐다.
문제에서도 괜찮다. 교회의 문제에서도 괜찮고 개인에게 문제에서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야, 여러분, 목사님, 저는 메시지를 잘 모르는데요. 자, 메시지 잘 알 필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지 잘 아시지 말고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있는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이 했던 그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도 잘하고 뭘 잘하는데 이제 어떤 새신자가 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보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안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막 교회가 굉장히 뭘로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새신자를 찾아갔다 안 합니까? 좀 새신자가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명망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내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주위에 믿음 있는 목사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게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막 교회가 사역도 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새신자가 와서 보니까 별로, 우리가 메시지도 하고 막 안 합니까? 그죠? 그렇게 시스템 만들고 막 안 합니까? 그런데 근데 그 새신자가 하는 말이 혹시 근처에 믿음 있는 목사님 계시면 한번 소개해달라고 이런 말 하더래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살 사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뭐라 했죠?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축복 받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릴 결론이 있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그렇구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학생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은 산업인이고 중직자고 학생들은 학생이고 주부는 뭡니까? 주부고. 그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고 그런 겁니다. 여기 군인들은요, 군인들인 거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와 제자들입니다. 이게 확고한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말하고, 흑암은 이걸 가지고 흔듭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눈에 보는 거 가지고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게 만듭니다. 흔들흔들. 이게 믿음이 뿌리 안 내리고 있으니까 흑암이 건드리면요,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산업을 하다가도 어느 날 딱 보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하겠노?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크고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산업인으로 굉장히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러분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 안 부르시고 뭘 여러분 하만에 계신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전할 것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안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미안합니다만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 대단한 거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나하고 그 사람 절대 내보다는 복음 모자랍니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천명과 사명과 소명 가운데 세우셨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후대에게 영원한 성전을 여러분이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